함께 기도하심으로 5월 24일 매일 주심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잠깐 눈을 붙이고 일어나니 또 새로운 하루가 되었습니다. 분주했던 몸과 답답했던 마음은 다 어제로 함께 떠나보내고 이렇게 몸과 마음이 새로운 하루를 만났습니다. 어제의 근심과 지난날의 걱정으로 이 새로운 날을 시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새날 주셨사오니 소망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는 집착이라고 하는 못된 마음이 있습니다.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잘못 실수한 것에 대한 후회, 그리고 얻지 못하고 많이 잃은 것에 대한 원망이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합니다. 주님, 지나간 일에 대한 집착이 새로운 날까지도 이어져 우리가 매일매일을 불안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주시는 이 새날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집착과 근심으로 새날의 경이로움과 아름다움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주님께서 주신 이 새날에 새로운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고 쇠약한 자들은 회복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체들은 만나와 메추라기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깨어진 자들은 찢긴 부분이 이어지는 일들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죽음을 생각하는 자들은 부활의 소망을 꿈꾸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조건으로 삶이 힘든 주의 모든 자녀들이 오늘 사는 동안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 안에서 이 날이 또 새로운 하루를 경험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와는 다른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대심으로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민수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니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으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대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떼어줄 것이니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함께 봅니다.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편히 주무셨죠? 네. 오늘이 주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또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 또 출근길에 또 직장에서 하루 시작하기 전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레위인에게 준 성읍과 특별히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나누겠는데요. 이것도 참 의미 있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주로 많이 들을 때 이제 레위인의 삶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책임을 졌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레위인인데 살 수 있도록 교회가 다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건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그렇게 해석돼서 될 일이 아니고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리고 또 생명 주시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얘기해 주는데, 먼저 레위인이 이제 갖는 이제 성읍들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12지파가 땅을 분할을 받을 때 레위인은 분깃이 이제 없다 그랬죠. 레위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들 역할을 이제 하기 때문에 재산이 없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분깃을 삼아라 이제 그랬어요. 그래도 레위인이 12지파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살긴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레위인에게 이제 성읍을 주는데 각각 그 지파들이 그 레위인의 성읍들을 마련해서 주도록 했는데 모두 48개의 성읍을 이제 주어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전국에 이제 골고루 거쳐서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도를 좀 한번 보여드리면 레위인의 이제 성읍인데요. 48개 성읍인데 아주 이렇게 점 찍은 게 다 성읍입니다.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유, 골고루 흩어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왜 골고루 흩어져 있는가 하면은요, 레위는 분깃이 없으니까 그냥 한 곳에 모아서 그냥 조그맣게 도시를 이뤄가지고 살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레위는 이제 제사를 이제 진행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제사를 지내줘야 되는 이제 그런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은 제사의 주관자고, 나쁘게 얘기하면은 백정이에요. 백정.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그냥 소, 양 잡아다가 죽이고 피 뿌리고 하는 그 역할을 이제 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국에 이제 땅을 분할받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지역에서 제사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저기가 동사무소입니다. 동사무소. 그러니까 전국에 이제 흩어져서 땅을 분할받아 가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중심, 사는 곳에서 중심되는 곳에 모여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진행하고 주관하는 사람들이 레위인으로, 이 레위인은 전국에 흩어져서 다른 지파 사람들하고 섞여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만의 이제 레위인의 특별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제 성읍을 주어라라고 하는 건데, 저 성읍이 이제 레위인들이 그 지역에서 모여 사는데 레위인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물을 이제 하나님께 바칠 때 일정 부분은 레위인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단 말이죠. 제물을. 그러니까 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 그런데 그거를 또 키울 수 있는 초장까지 마련해 주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크기까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이 48개의 성읍 중에 이제 하나를 예를 들면은, 이 하나의 성읍이 어느 정도 크긴가 하면은 1000규빗이라고 나오잖아요. 1000규빗, 2000규빗 나오는데 1000규빗이 50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00규빗이라고 하면은 한 1km 정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따져 보면은 지도를 봐서 어떻게 이해하면 쉬우신가 하면은 우리 덕소 사시잖아요. 덕소. 이 덕소가 그렇게 넓은 지역은 아니죠. 근데 이 덕소의 한 4분의 1 정도, 그 정도의 땅을 이제 그 레위인에게 각각 주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그러면은 그 레위인은 성을 만들어 가지고 그 성 안에서 이제 살고, 그리고 성 밖에서 이제 그 들이 있어 가지고 양을 치고 뭐 그렇게 이제 살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성 밖의 뜰까지 다 해 가지고 우리 덕소의 한 4분의 1 정도, 크면은 한 3분의 1 정도, 그 정도의 크기를 이제 그 각각 지파에서 이제 레위인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넓지가 않죠. 그냥 먹고 살 수 있고 잠잘 수 있도록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면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이제 공간입니다. 그게 전국으로 이제 48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6개를 선발을 해서 도피성을 삼으라 그랬어요. 도피성 지도를 좀 보여드리면, 6개를 삼아가지고 이제 도피성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이 그 도피성이 그 레위인에게 준 성읍 중에 이제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한 거죠. 근데 이 도피성을 보면은 이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이게 골고루 분포되어 있구나.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이 죽지 않도록 도피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도피를 전국에서 할 수 있도록 곳곳에 둔 거예요. 그 지형을 보면은 저기 뭐 모여 있는 곳도 있는 것 같지만 그게 모여 있는 게 아니고, 지형적으로 보면은 어디를 가든지 다 시간이 똑같이 그렇게 이제 도망을 가서 들어갈 수 있는 그 위치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도피성을 만들라고 해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에 3개, 동쪽에 3개, 그렇게 이제 그 도피성을 만들게 됩니다. 자, 7절과 8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7절과 8절에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그래서 레위인에게 이렇게 이제 48개의 성읍을 떼어줘라. 48개면 12지파에서 4개씩 띄워주면 48개인데, 꼭 4개씩 띄워주는 게 아니고, 큰 지파에서는 좀 많이 주고 작은 지파에서는 좀 적게 주고, 그래서 하나를 주는 데도 있고 또 한 7, 8개 주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전체가 이제 48개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도피성 6개를 세워라.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기 이제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으라고 하는 거예요. 복수할 자가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말로 이제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이스라엘은 그냥 고엘 하면 이제 아는 거예요. 이 부지 중에 누가 이제 실수해가지고 사람을 좀 죽였다. 이제 그 과실치사라 그러잖아요. 이제 계획해서 살인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과실치사로 이제 누가 죽었다고 하면은 그 죽은 사람의 가족과 이 친척들이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그냥 자기네들이 심판자가 돼가지고 심판을 하는데, 이제 이스라엘 그 죽은 자의 피해를 받은 그 가족들 중에 남자들 혹은 친척들 중에 남자들이 반드시 쫓아가가지고 실수해가지고 이 죽인 살인범을 죽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그런 게 아주 강해요. 그래가지고 꼭 보복을 이제 하는데, 이제 그런 사람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을 해서 이게 실수한 것이냐 아니냐 그것을 이제 알아보고 고의적인 것이 있으면은 죽이고 실수한 것이 있으면은 살려주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피해받은 사람들은 그냥 가서 보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보복에서 이제 그 보호를 이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강해가지고요. 오늘날까지 이제 그게 이어집니다. 그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2차 세계대전의 A급 전범이 있어요. 독일 사람인데 이 그 히틀러의 그 이제 그 친위대 중령이었어요. 굉장히 높고 이제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히틀러로부터 이제 무슨 명령을 받았는가 하면은 임무를 받았는가 하면은 점령지에 독일군들이 점령을 하잖아요. 유럽 땅을 이제 점령을 해 나가면 점령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강제 수용소로 옮기는 기획을 이 아돌프 아이히만에게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기획을 해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잡아다가 이제 강제 수용소에다 이제 가둬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강제 수용소 만들어야죠. 강제 수용소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철도를 만들어야죠. 철도에서 사고 나면 안 되니까 그 기차도 아주 특수하게 만들고 또 기차 타고 가다가 독가스 내려가지고 죽일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이제 기차에다가 이제 만들어요. 그런 걸 다 기획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아우슈비츠 같은 그런 수용소에다가 이제 다 몰아넣는데 이 사람이 수용소에다 잡아간 사람이 몇 명인가 하면은 500만 명이에요. 500만 명.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에 독일군이 유대인 죽인 사람들이 600만 명인데 그 중에 500만 명을 이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끌고 이제 가서 이제 수용소에다 가둬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A급 전범이 돼가지고 2차 세계대전에 독일이 패망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을 이제 잡아야 되는데 사라졌어요. 도망갔어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남미 아르헨티나 가가지고 이제 많이 그때 이제 도망가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아르헨티나 가면은 독일계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이 아르헨티나 가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외곽 지역에서 그 자동차 공업소에서 그냥 기술자로 평범하게 이제 살고 있는데 이름도 클레멘트라고 이제 이름을 바꿔가지고 이제 살아요. 아무도 못 찾는 신분 세탁을 해가지고 그렇게 숨어서 사는데 아니 글쎄 그걸 이스라엘의 모사드라고 하는 그런 비밀 경찰이 가가지고 잡아냅니다. 15년 만에 잡아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도 아주 집요해요. 그거를 세계 곳곳을 그냥 돌아다니면서 A급 전범들을 다 잡아내는데 시골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잡힐 때 동네 사람들이 다 놀랬대요. 아니 저렇게 착한 아빠가, 저렇게 착한 아저씨가 어떻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숨겨서 살아가는 사람들까지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엘이라고 하는 이 정신이 있어가지고 가가지고 피해 보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법상으로 이 국제적인 이 전범들이 잡히면 제3국에서 재판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 거 없어요. 그것도 비밀리에 다 끌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재판에서 이제 내려가지고 이제 죽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 너희가 복수할 자 앞에서 이제 도피해라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피성을 이제 만들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냥 부지중에 실수한 사람도 죽는 경우가 이제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재판을 해야 된다, 살려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전국 6곳에 도피성을 만들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도피성을 따로 만들어도 될 텐데 왜 레위인이 사는 성읍 중에 선택을 해서 도피성을 만들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사는 곳에 그것을 도피성을 만든 거예요. 따로 만들지 않고. 이 도피성은요, 레위인들이 사는 곳이고, 레위인들이 사는 곳은 뭘 하는 곳인가 하면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제사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늘 하는 일이 제사예요. 동물 잡아가지고 피 흘리고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는 그 제사를 위해서 선택된 지파이기 때문에 그 제사를 위해서 늘 살아가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고 그 성읍에서 하는 일은 늘 제사예요.
옛날에 그 높은 그 산, 깊은 산에 유럽에 가면 이제 수도원들이 있는데, 수도원에서 하는 일은 맨날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경 필사하고 이제 그런 거 하듯이, 그 레위인의 성읍은 늘 이렇게 제사만 드리는 곳인데, 거기에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라. 근데 이게 이제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죽을 사람이, 또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많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이스라엘 사람이 실수해가지고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미 죽은 사람이죠. 어디를 가도 그 고엘이라고 하는 정신으로 끝까지 쫓아와가지고 잡아 죽이니까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법으로 딱 만들어요. 레위인이 사는 그 레위인의 성읍 중에 만들어 놓은 도피성, 거기에 들어가라. 그러면 네가 재판받기 전까지는 살아있을 것이다. 뭘까요, 이게?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에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장들하고 함께 거할 때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도피성이 오늘날에 뭐에 대한 예시가 되냐 하면은 교회에 대한 예시가 돼요. 교회. 그리고 이 제사장은 우리의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도 하지만 나를 죽이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또 달려들고 그렇습니까? 근데 죄값을 우리는 치러야 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들어오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죽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산다고 하는 것이죠. 그 예시를 이 도피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의 성읍 가운데 제사를 지내야 하는, 제사만 지내는 그 장소인 레위인들의 성읍 중에 도피성을 만든 것이 바로 그 이유인 것이죠. 레위인 성읍 중에 하지 않고 6곳을 따로 만들어서 높은 성벽을 만들어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군사들이 지키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는 곳에 혐오 시설이 들어오는 거 싫잖아요. 그래서 막 데모도 하고 그러잖아요. 레위인들도 이 범죄자들이 들어오면 뭐가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정하신 것은 그런 뜻이 있는 거죠. 제사 지내는 곳에 범죄한 자들, 살인자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이 그 재판장 앞에 서기 전까지 살 수 있도록 생명을 부지시켜주는 그 지역이 바로 도피성이다. 거기 가가지고 제사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 그리고 제사장하고 같이 살아. 그러면 살 수 있어. 힘드시죠? 살아가는 게 근심 걱정 많고, 이 세상에 죽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고 싶은 일도 많고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도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이유는, 그리고 그 힘을 얻는 원천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또 이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고, 또 힘들 때 서로 말씀으로 격려해주고 또 세임주고, 이 공동체가 우리를 살리는 거 아니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또 힘들어서 절망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이 믿음의 공동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예수님. 남들은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우리의 실수를 알고 우리를 욕을 하지만 주님께서는 끝까지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니 우리가 오늘 또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또 새 힘을 얻고 새 생명 얻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자, 우리에게도 도피성이 있습니다. 힘들 때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근방에 있잖아요. 전국 어디에서든지 달려갈 수 있는 그 같은 거리에 도피성이 있는 것은 언제든지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죠. 아니, 늘 옆에 계시죠. 옆에. 우리가 그 주님 때문에 오늘도 생명을 얻으면 좋겠고요. 또 새 소망을 얻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죽지 않아요. 우리는 죽을 수 없어요. 죽을 일이 있어도 우리는 죽지 못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 주님의 손 의지하고 또 세임 얻는 귀한 날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도피성 만들어 죽을 자들을 보호해 주심 같이 주님 품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옛날 도피성에서 레위인과 함께 제사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 같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께 예배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얻음에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빌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